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것은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에 대해 밝혔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귀신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이 하는 말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은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셨지만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으나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백부장인데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 각각 8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소대를 지휘하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군대의 대위급 정도 되는 중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예외라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변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당을 지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형식적으로 일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되는 것이죠. 백부장은 형식적으로 회당을 지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아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이 아픈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인정하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를 예수님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 앞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신들의 초라함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 종에게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이 종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선민의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좋지 못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봤지만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받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을 분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던 이 백부장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